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32절서부터 42절까지 기록합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마지막 만찬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상황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어제 말씀에 보니까 목자를 치니 양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곧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 딴에는 그래도 우리가 의리가 있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냐, 우리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죽을지언정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서로가 이제 그렇게 장담하는 내용이 있었지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도 겟셋마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역으로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이 지역의 원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기름을 짜는 곳. 그러니까 이제 감람산이라고 했잖아요. 감람산은 이제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런 작은 동산입니다. 근데 그 올리브 나무에서 얻은 그 올리브들을 모아서 기름을 짜는 장소가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들,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으로 말미암아 땀 흘리는 것이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마치 겟셋마네라고 하는 이 이름에 맞게 기름을 짜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쉽지 않은 기도를 이제 여기서 이제 하시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기도 세미나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교제와 대화의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겟셋마네처럼 기름을 짜는 것과 같이 어떤 그런 고통의 순간과 문제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절대절명의 어떤 그런 순간, 어떤 그런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장차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하여 이제 기름을 짜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가 이제 이 장소에서
없어지게 되죠. 자,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라고 멀찌감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두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12명 중에 이제 3명의 제자만 따로 불러서 조금만 더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제 다른 데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돌을 던져서 이렇게 돌이 던져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m 정도, 그 정도에서 20m 정도 거리 정도 되어지는 그 정도 거리에서 또 이제 기도하도록 이제 머물러 놓고서 또 다시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제 3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뭐 12명의 제자들에게는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이제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동산 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셨지만, 이 세 제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인지도 함께 이제 나누어 주시는 가운데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요청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어떤 신성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함께 봐왔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런 고통과 고난의 어떤 그런 순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모르셨다라고 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지 몰라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불과 몇 시간 이후에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날지를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서 더 마음이 쉽지 않으셨겠죠. 그런 가운데 36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름을 짜는 것과 같은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으로서의 어떤 마음의 갈등.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어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육신과 이렇게 성령의 이 또 다른 이 두 영이 요 안에서 마치 싸우는 것 같이, 우리는 이 죄악된 것과 또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싸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악된 영이 싸우는 건 아니지만 이제 육신을 입고 있는 분으로서 이제 그 뜻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뜻이 이 마음 안에서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여 어찌 보면 이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많이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뜻을 이루고야 마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이루고야 마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내 뜻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뜻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진다, 거슬러진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줄 아는 것. 그래서 본인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계신 인자로서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아시는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우리의 기도도 이런 이제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어쩌면 육신적으로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 뜻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거. 이게 기도자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그 사명,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생겨날 수 있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결국 이 기도를 통하여 얻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세 번째 내려오시는데 이게 보면 이 32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세 명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가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결국은 3시간 정도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38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함께 요청하실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뒤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무엇을 통하여 얻는 것이냐? 기도를 통하여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지금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있어질 수 있는 수많은 시험들을 예수님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저녁에 지금 기도하길 원하셨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하심에 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진 않습니다. 성도 되어진 자로서 당연히 기도해야지. 이기려면 기도해야지. 근데 신기하게 오히려 시험 들 만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기가 제일 싫어져요. 기도하기가 제일 싫어지고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물론 압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알고 마음으로는 알지만 사실 그게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그걸 싫어해요. 육신이 싫어합니다. 육신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겨야 할 게 우리 육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사실 마음은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지. 근데 일어날 때쯤 되어지면 이제 육신이 이제 그걸 또 이제 붙잡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그렇게 오실 때 계속 이제 제자들이 이제 자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올 때는 예수님이 이제는 뭐라 그러세요? 이제 자래요. 이젠 쉬래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요.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요.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치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못할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나서 반드시 이렇게 이제 저녁 때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언제나가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그런 타이밍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 이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곧 예수님이 이제 군병들에게 이제 잡히시는 내용이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를 해서 더 좀 성숙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 뜻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런 기도자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하루도 시험 들지 않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이런 믿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육신이 사실 기도하는 걸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져 가요. 근데 점점 마음도 있고 생각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몸으로 실천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신자로 있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1년씩, 2년씩, 3년씩 신앙의 연륜이 더해져 갈수록 알면서도 못하는 부분의 영역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책임감이 무거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알고 있음에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안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기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